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하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하는 겁니다. 네, 기억 꼭 하시고요. 복된 사람입니다. 이 말 안 할 거예요. 이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주 엊그제 같은데 금방 또 2주가 흘러버렸어요. 또 이번 주가 또 연휴, 징검다리 연휴죠. 다들 마음이 들뜨고 분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차분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창세기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참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랍고 놀랍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지만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이 함께하면 그 역사가 곧 내 안에 있으면 그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그 가사를 보면서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삶, 아주 작은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굳이 저만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청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 고난받을 때 요셉의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요셉이 고난받을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주 잘 멋있게 삐까뻔쩍 살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무려 13년을 하고 감옥에서 왕의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왕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요셉을 끄집어내시고 요셉을 이집트의 제2의 권력자, 총리로 세우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야곱의 신앙훈련도 있었겠지만 그 신앙훈련 받았던 것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우리 천방지축이란 말 들어보셨죠? 천방지축. 뭘 가르쳐도요, 이게 들고 뛰고 날뛰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얘가 내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녀 키워보시면 다 알잖아요. 저 고요하게 잘 듣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귀여움받고 독식하며 자랐잖아요. 그 사랑 독식하며 자랐어요. 게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아니에요. 늦둥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 요셉도 알았단 말이에요. 천방지축. 그런데 그 요셉이 아주 어린 10대 후반의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요셉이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겠다. 내가 여기서 죽을 거다라고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요셉의 삶의 모든 생각과 또 방향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셉을 이야기하면 절대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형통했다라는 것이 벗어났더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제2권력자 총리로 세우셨지만 그 13년의 시간 동안, 노예의 13년의 시간 동안 그는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혹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옛날에는 남부와 북부가 갈려서 북부 지역에는 흑인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가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부로 초대돼서 음악하는데 이 사람이 남부로 초대됐을 때 초대한 사람이 뭘 하냐면 이 사람을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근데 노예 12년 동안 어떤 생활이었겠어요? 편안하게 살다가 노예 생활을 하니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인에게 항변하다가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근데 그의 마음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자유를 꿈꾸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노예 탈출을 해요. 벗어나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와 사뭇 겹쳐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열망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사람이 결국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 주 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요셉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올라갔을 때도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집트 왕이 꿈꾸는 것에 의해서 다시금 풀어지고 자유하게 얻게 되고 더불어 그는 권력자가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잘 알아요. 근데 이 요셉이 참 재밌는 건 권력자가 됐을 때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식량 찾아오게 하고 그것을 무려 2번이나 하죠. 알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해하거나 형들에게 분노의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죽죠. 49장에 보면 야곱이 모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고 죽어요.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그가 장사 지낼 때에 이집트의 모든 국민이 같이 애통해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조그만 그냥 족장이었어요. 족장 야곱은. 그런데 요셉 때문에 야곱도 뭐예요? 놀라운 위치로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라오스에 선교하시는 황 선교사님의 글이 와 있길래 잠깐 읽었어요. 그 황 선교사님이 늘 글을 올리실 때 처음에 시를 올리거든요. 그분이 믿고 깨달은 것에 대한 시를 올려요. 그 시를 올리는데 그런 시가 올라왔어요. 마지막. 근데 이 마지막이 그냥 삶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날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언제였는지, 그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을 다시금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늘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늘 마지막인 것처럼 어쩌면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아니,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죠. 물론 요셉의 고백처럼 오늘 말씀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이 말 고백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고난, 내 모든 삶의 아픔, 내 모든 삶의 힘듦 이것들을 바꾸셔서 선한 역사의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다 고난받죠? 다 아픔이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저마다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간 무릎 꿇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시간 무릎 꿇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요셉의 응답은 몇 년 뒤에 이루어졌을까요? 14년째 되던 해. 14년째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급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열심히 와서 찾다가 어느 순간 응답되면 제가 소광성 목사님의 그 설교 간증문 같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소광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이 사람을 위해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는데 이 사람의 삶이 형통해지고 나아지니까 교회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 삶이 형통해질수록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가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계획 가운데 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이 이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인생 역전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하면서 찬양도 하고 인생 역전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역전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역전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전시키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저는 잠깐 역전된 이야기가 무엇인지,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듣고 나머지 설교 좀 하려고 해요. 우리 권사님, 제가 한 달 전부터 부탁을 드렸던 간증을 나와서 잠깐 해주실 거예요. 우리 간증 잠깐 듣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달 말쯤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기도해 오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간증에 대해서 이제 살아오면서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다른 성도들한테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하시면서 이제 권사님 한번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처음에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산제당 그런 걸 이렇게 모시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있고 그런 식이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겠죠. 이제 저희 오빠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오빠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 가는 사람들을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샘도 있고 막 있잖아요. 우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하고 하면은 이렇게 땅을 파고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집 그런 거 시골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집들이 많아요. 벼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럼 땅 파놓고 거기다가 대놓고 교회 갔다 빠져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주변에 계신 우리 권사님, 동네 권사님이 이제 오빠가 갑자기 이유 없이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고 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오빠를 통해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가 이제 겪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냥 교회 가면 예전에는 왜 과자가 얻어주고 뭐어주고 막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으로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뭐 학생부 하고 열심히 하다가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애들 아빠를 만나서 살면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신앙생활 안 하고 살았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회사 직원과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회사 직원이 이 동료들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주변에서들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고 그냥 뭐 어디 이렇게 뭐 보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한
번을 딱 갔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이 부적 아닌 그 부적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제가 써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붙이라고 하고 너 갖고 다니라고 하고 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딱 드는 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하나님이 진짜 뒤통수 한 대 탁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던 거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헛된 생각을 했었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위하심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잊어먹고 있었네요 하고 그때 회개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남편이 이제 핍박을 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금요기도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기도회를 갔다 오고 하면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늦게 온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집에도 못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아래층 가서 자본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거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포기를 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을 거예요.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게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항상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 순간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물론 뭐 생활적으로 형편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이 마음은 누구보다도 항상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렇거든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하심을 고백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뭐 욕심을 안 부리고 산다고는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욕심도 조금씩 부릴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욕심 안 부리고 산다고 했는데 또 욕심을 부렸네 하고 회개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계속적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욕심에 대해서는. 근데 신앙적인 욕심은 정말로 그거는 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신앙적인 욕심을 안 부렸다면 이런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는 아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큰 이렇게 은사 그런 거는 아닐지라도 그냥 섬기는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보내드리고는 했었지만 그 와중에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저는 항상 고백을 해요. 제가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한 누구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때 그래 저 사람이면은 그럴 수도 있어 하는 마음으로도 가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가 제 생각만 했나봐요 하고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죽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저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실 이 앞에 간증자로 선다는 건요 큰 용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내 삶에 드러내지 않을 만한 이야기,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내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삶도 하나님이 다 들춰보세요.
나는 속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세요. 참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 또 삶의 과정들 겪어오신 권사님처럼 요셉도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뭐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위로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권사님 말미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섬기며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요셉도 21절에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기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의 가장 두려움은 뭐였냐면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든든한 백이었던 아버지도 사라졌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제들에게 요셉을 위한 편지를 남기거나 글을 남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했던 구절 16절, 17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안에 없죠. 그러나 몰라요. 있을지도 몰라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왜냐하면 아버지는 복수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 서로에게 너 얘한테 복수해라고 하는 부모 있나요? 없어요. 화목해라. 화평해라. 화해해라. 싸우는 자녀들 앞에 세워놓고 뭐해요? 네, 화해해. 라는 게 부모의 일이죠. 아마 요셉에게 별도로 얘기하지 않았을지라도 형들한테 너희들이 먼저 사과해라 했을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잘못한 일이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이미 뭐 했어요? 용서했어요. 형들 보는 순간 용서했단 말이에요. 분노의 감정보다 그들을 향해서 복수의 감정보다 뭐가 먼저 나왔어요? 사랑의 감정이 나왔잖아요. 아마 미웠을지 몰라도 사랑의 감정이 그에게 나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마치 내 자녀처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르기다.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 이야기는 너무 큰 위로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한 고난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당한 고난들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당한 고난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악에 바치면요, 이건 진짜 무자비하다고 그러죠. 중국 영화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복수. 제가 홍콩 영화, 중국 영화 많이 좋아하는데 무술 영화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주제가 뭐냐? 복수. 복수밖에 없어요. 남는 건. 그리고 뭐예요? 복수하고 나면 허무하게 영화가 끝나요. 모든 영화가 그래요. 그럼 복수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요셉의 삶은 알려주고 있어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위로해주는 삶을 도리어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요셉은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별로 없었어요. 요셉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별로 없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 다 했는데 말씀 안 볼 거예요. 말씀 마무리 치려고.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위로되신 것을 요셉을 통해 보아서 알 수 있듯 우리 삶도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사람이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종종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복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더불어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주님 내가 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 삶이 복수로 점철되면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내 삶도 위로 못 받아요. 요셉은 자신의 삶이 위로를 받았어요.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왕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억울했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생활에 넘치듯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그분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격려하시고 우리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아까 김경미 권사님의 그 간증 중에 부적을 태웠다라는 그 용기가 돈 날리는 거거든요. 이 부적 사기 위해서 돈 얼마나 주셨겠어요? 돈 날리는 건데 돈을 태우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것을 과감하게 날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찾으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을 바로 볼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내가 생각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위로는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영의 위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었던 영, 잠자던 영, 우리의 상심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세요. 깨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몸만 위로받나요? 우리 마음만 위로받으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 영이 위로받아야 돼요. 영이 위로받으면요, 영이 살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 어려움 당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먼저 기도하기는 주님, 내 영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 영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영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영이 먼저 위로받아야 돼요. 이건 뭐예요? 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즉 예언이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를 해주면 또 다른 예언은 요즘 현대적으로 본다면 과거의 예언은 그런 부분이지만 현대적으로 살펴보면 이 예언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뭐가 있어요? 설교는요, 위로가 있고요. 설교 안에 권면도 있고요. 설교 안에 책망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뭐예요? 합해져서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고 듣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듣는 성도님들이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설교를 잘 들으면 그래서 힘있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늘 마음이 심판인 거예요. 날마다 괴로워요. 날마다 힘들어요. 날마다 고난이에요. 말씀이 떠오르면 그 힘든 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 견뎌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는 분들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위로를 얻는 영이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과 삶의 위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도착할 때쯤 일어난 그 상황과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마케도니아에 도착할 때 그때쯤 육체가 편하지 못했대요. 바울의 몸에는 늘 세 가지 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질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무려 소아시아 지역 포함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해요. 그리고 그는 육체의 질병을 뛰어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못하겠다, 죽겠다, 끝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도리어 육체의 질병,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삶의 위로를 얻을 때 우리는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도착할 때 바울의 이 육체적 고난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대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고 하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려움이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공포가 아니에요. 상황이 주는 공포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밖으로는 다툼이라는 건 뭐죠? 끊임없이 자신들을 자극하며 자신들과 싸우려 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까 권사님 간증하셨지만, 권사님이 오늘은 주된 권사님 간증하셨지만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핍박합니다. 이게 희한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통이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핍박이 올 수도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믿는 그 핍박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자극이 되고 힘이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됐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할렐루야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6절에 바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한 사람, 디도가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서로가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위로받은 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겪은 그 힘듦과 어려움을 가지고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받을 때 힘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 괴로워했던 사람, 마음이 아파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계속 기도해요. 주님,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을 떠난 사람들 다 주님께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교회로 몰려오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지천에 보니까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겉으론 평안한 척하고 호호히히 하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 사람 안에 위로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큰 건지 보여요. 그 위로가 뭐예요? 내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나의 입을 통해 내가 비록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셔서 힘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1, 2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경외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노예의 모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시간들이 끝나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 모든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포로 끌려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외쳐라. 너는 외쳐라. 뭐해라? 위로해라. 위로의 말을 선포해라. 지금 아마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세워주는 은혜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형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큰 기틀을 삼아 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복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소망하십시오. 주님, 내가 위로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위로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복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놀라우시며 언제나 크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위로하며 위로받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위로만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며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크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위로할 때에 더불어 위로하는 사람의 마음도 더욱 큰 위로가 역사하도록 성령 하나님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